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8강 예수님은 자비와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 8,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복음 5장 8, 9절. 여러분, 오늘은 불공평한 공 던지기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집에 있는 이면지를 10장을 준비하고 구겨서 종이공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준선을 정하고 거기서 50cm 떨어진 곳에 바구니 하나를 두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모두 준비했나요? 이제 1번부터 6번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했나요? 그러면 그 번호에 맞는 자세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이제 여러분이 본 자세와 같이 기준선에서 공을 던져 볼 거예요. 1분 동안 5개를 바구니에 던지면 임무가 성공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불편한 자세로 공을 던져보니 어땠나요? 아마도 정말 불편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임무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나요? 모두가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교재에 써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다 써봤나요? 내가 맡은 임무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다른 임무가 더 어려웠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불공평한 이 활동이 모두에게 공평해지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모두가 똑같은 임무 카드를 가지고 똑같은 자세로 활동을 했다면 공평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불공평한 공 던지기를 하며 모든 사람이 공을 던질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어떤 임무 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불공평함을 경험했던 기분이 어땠나요? 쉬운 임무 카드를 뽑은 친구는 기분이 좋았겠지만 어려운 카드를 뽑아 불공평한 조건으로 활동을 한 친구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공평이 가득한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은 어디이고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의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고 어느 곳을 방문하셨을까요?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특히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안식일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양문 옆에 자리한 베데스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을까요? 찾은 글자를 보기에서 제거해 남은 글자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서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베데스다는 자외의 집이라는 뜻으로 알려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이라는 곳 옆에 자리한 못이었어요. 이 베데스다 못에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자신의 병이 낫는 기적을 기다리던 베데스다 못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두 사람의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 병자는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대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를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병자는 이어서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 버려서 38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38년 동안 다른 사람의 병 고침을 바라보기만 했던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자기보다 앞서 들어간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듯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알맞은 위치에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에 있는 글자를 알맞은 곳에 쓰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픈 사람이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의 병을 고치셨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병이 난 사람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고치셨는데도 말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던 베데스다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곳에 자비는 없었어요. 진짜 자비는 예수님을 만난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만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베데스다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베데스다 못과 예수님은 무엇이 달랐나요? 베데스다 못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이며 이기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곳이었어요.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해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치료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지요. 베데스다는 먼저 들어가도 병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곳이었어요. 소문은 있었지만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병이 사라진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능히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의지했던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는 참된 자비, 병 고침이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자비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안식일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쉬셨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면서 모두 회복되도록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병 고침을 행하셨을까요? 알맞은 단어에 체크 표시하고 선택한 단어를 순서대로 빈칸에 써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의지하여 베데스다의 거짓 자비를 쫓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진짜 자비를 베푸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비를 누리길 원하신 거예요. 오래도록 아픈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어요. 어떤 자비를 베푸셨나요? 끝 글자와 같은 색깔로 시작하는 말을 이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는 죄 때문에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우린 예수님께 아무런 대가 없는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올바른 설명을 찾아 번호를 쓰고 잘못된 설명은 틀린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며 치유하셨으니 또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부족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셨으니 나는 옆 사람과 경쟁해서 자비를 쟁취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얻었어요. 그래서 나도 친구와 이웃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와 기쁨을 주셨으니 나도 주일마다 안식과 자유를 누려야 하나요? 맞아요.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지겨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자비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나는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있나요? 인터넷에 자비와 관련된 찬양을 찾아 가사를 쓰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일주일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한 주간 실천해 보세요. 주님 알기 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바래요. 주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자비, 사랑,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겠다고 이야기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며 드리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이 적어본 계획표를 한 주간 잊지 말고 꼭 실천하기를 바래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나요?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참된 자비와 안식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예수님이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대가 없이 베푸신 예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대가 없는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 가족이 이웃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한 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는 무엇인지 가족들과 서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웃을 정하고 방법을 이야기하여 실천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62문을 함께 배워보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대답을 함께 읽어보세요. 질문. 제4계명의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대답. 제4계명의 첨가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인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정죄했어요. 나아가 안식일에 이러한 치유를 하신다는 빌미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분명 계명은 안식일을 모든 노동과 오락을 그치고 쉬어야 하는 날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오해하여 모든 일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각종 세부 규정을 추가하여 사람이 쉼을 얻지 못하도록 옥죄였어요.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을 보고 안식일이니 하루 더 알아 누워 있으라고 요구를 한다니 얼마나 무자비한 모습인가요? 그것은 안식일을 주셔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안식일의 질병을 고치셔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정하신 질서를 따를 때 진정한 쉼을 얻는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배운 내용 꼭 잊지 말고 우리에게 참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예배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